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겨자씨가 떠올라지셨는지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의 가치가 통치되는 나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겨자씨로 비유가 됐을까요? 지극히 작은 그것에 저는 씨 뿌리는 비유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왜 씨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신 걸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갈 수 있죠. 그럼 말씀이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나?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말씀은 곧 생명이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말씀에는 빛이 있다. 그렇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를 타락하게 했던 그 죄악의 어두움이 이 빛으로 인해서 다 물러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내게 머물고 충만하게 되는 거구나. 말씀은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 속에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 성품이 거기 가득한 셈이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게 충만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겨자씨,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잘 표시도 안 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여자친구 사귀러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었나? 잘 모르겠어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뭔가 빛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할 수 없는 뭔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새벽이고 밤이고 고3인데도 막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그냥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고 막 교복이 다 찢겨나가고 무릎을 딱 꿇린 다음에, 야 이놈아, 아빠가 네 대학의 학자금이니 뭐니 다 했으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지, 응? 교회가 널 먹여 살리냐? 누가 네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해. 그래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더 뒤지게 얻어맞고 쫓겨났죠. 그래서 대학 1학년이 되었을 때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뭐지? 어디서 왔지? 왜 여기 와 있지?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을 해야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무엇인가 미쳐버리든지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나를 미치게 할 만한 게 뭐지? 없다. 그거 없으면 지금 죽으나 늙어서 죽나? 뭐가 달라? 더 고생하면서 살다 죽을래? 아예 고생 좀 많고 일찍 죽을래? 그거 차이 아니야? 그러면 빨리 죽자. 죽는 방법을 열심히 모색하는 중에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다고요. 그래서 대학 1학년, 2학년 때는 죄 문제를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이 욕심이만 내게서 떠나지 않는 거야. 나는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도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셨으면 나도 선해지. 왜 선하지가 않는 거야? 나는 왜 이 욕심 하나도 못 이겨내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나 같은 놈은 지옥 갈 놈이다. 내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교회도 안 나가기로 마음에 막 작정도 하고. 교회 나가기는 복음을 처음 듣기는 중3 때부터인데 도대체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 1학년 때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겨졌구나.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줘서 내가 매일매일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구나.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 복음이구나. 이거 복음. 이 복음을 이 캠퍼스에 있는 나의 동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주여, 내가 캠퍼스를 졸업하기 전까지 이 캠퍼스에 다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군대도 빨리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군대 가면 맨날 그 상병들한테 막 진 눌려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주님, 제가 그냥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다음에 군대 들어가게 해서 군대를 복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졸업하고 군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군대 가서 막 그냥 의도 터져가면서도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한 거죠. 저는 그냥 밤중에 경비초소 지내는 게 막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전도 현장에 복음처럼 1등 병대에 신우 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얼큰이 잘 됐다 막. 초코파이를 막 잔뜩 들고 막 경비 쳐서 또 점호 끝나고 나면 내의원마다 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았는데 느낄 수도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제 인생에 도대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몇 명이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나라를 목도하면서 또 헌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야, 한 10명 정도가 이게 손꼽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아요. 내가 매일 듣는 이 말씀이 대체 언제 살아날 것인가? 잘 알 수 없지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고 깨는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말씀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한교회도 그렇게 출발하지 않으셨던가요? 우리 요한의 교회들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 요한 동경의 요도바시 교회라는 곳에 한 명의 선교사가 가서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신칸센이 지나가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캠퍼스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가보니까 한 100여 명 모였는데 그 기도를 막 밤새 철야하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야 웃긴다. 아니 이 정도 멤버가 아니 16명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야 그게 가능한가? 그래 우리 다음 세대쯤에나 이루어질란가? 그랬어요. 근데 25년도 채 안 돼서 전국의 교회가 다 세워져. 캠퍼스가 있는 것마다 교회가 돼요. 선교사들은 125명이나 그 중에 40명이 일본인 헌신자들이 나오고 신학교가 세워져서 계속 헌신자들이 거기서 나오고 또 파송되고 야 보이지도 않았던 것인데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인데 겨자씨는 그렇게 커지고야 말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이렇게 다 커지나요? 천만에요. 수많은 씨들이 바람에 날려서 막 심겨지지만 그렇게 심겨지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는 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말씀 속에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이 씨는 단순한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그 제가 또 고민이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아니, 사람들 박사 아닙니까? 성경을 막 필사까지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 유대인 출신 아니던가요? 말씀이 없었나요? 설교가 없었을까요? 가르침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만 말씀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됐어요. 거긴 말씀이 없어요. 아니, 똑같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구약성경, 그들도 구약성경. 왜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말씀일까요? 혹시 내가 전하는 설교도 말씀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한국교회 굉장히 많은 설교자들인데 박사 출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전파하는 그 수많은 미사여과 수많은 그 논리들이 혹시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럼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하지? 그게 이제 제 고민이 됐어요. 저는 말씀을 제대로 전했나? 그게 고민됐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겨 놓으셨어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담겨 놓으셨어요. 그것을 캐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파하는데 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전파라고요. 그건 말씀이 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에게서 그 생명을 받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심겨지든지 말든지 그건 땅이 책임질 일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사랑을 걸으셨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것은 그냥 씨 뿌릴 수가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담겨서 심겨지고, 그리고 심겨진 그 씨는 반드시 성장해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 제가 이런 씨 뿌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 듣고 제가 먼저 순종하고 제게서 결실 맺은 그 씨를 또 전파하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내 안에 임한 그 거룩한 빛이 비춰서 내 어둠을 몰아냈듯이, 그리고 그 빛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비춰지게 하시고, 그렇게 심겨진 그 말씀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삶의 현장으로 퍼져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명을 걸고 사랑을 걸고 이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장합니다. 그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성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나 하나 인생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홍영순에게 들어온 이 말씀은 홍영순의 인생 하나 잘되고 복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장했어요. 또 다른 생명을 낳았어요. 계속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도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없어. 그건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작은 교회는요, 우리 선교지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20명, 30명을 넘지를 못해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옛날에는 그냥 그게 안타까웠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그 선교사가 이렇게 저런 얘기, 여러분들 가보셨죠? 우리 이옥심 선교사 이렇게 대화를 해봤어요. 오심 선교사 통해서요. 아니, 거기는 왜 남자들이 이렇게 헌신을 해요? 남자들이 헌신해서
나데로가 오사카에 가 있죠. 김영진은 저 후쿠오카로 갔죠. 또 사치코 일본 자매는 거기 또 사역자로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키웠어요. 사람을 키워서 막 여기저기 보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꼭 우리 교회만 있지 않아도 돼요. 전 세계로 나가고 막 땅 끝까지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공중의 새들이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새들이 성경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대부분 쓰였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걸 해석하면 말이죠. 악한 영이 틈탄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악한 영이 틈탄다.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잘 마음 어디고 둥글둥글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퍼져가고 막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악한 영들, 하나님의 때까지 교회에 보내셔서 사용하기도 하시죠. 그런 거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구나. 일본 땅에 제가 다시 파송되어 갔어요. 요한 선교회를 우리 선교사들 125명 막 섬기고 4년간 우리 이안교회 열심히 제가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보고 또 우리 신경 목사님 중에서 설교에 대해서도 다시 또 배우고 또 우리 신경 목사님 모시고 막 우리 선교사들 있는 곳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많이 은혜 받았다가 언제부턴가 막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셔서 때가 돼서 이제는 후쿠오카 교회에 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였던 여모현 선교사가 지금 안식년 기간이에요. 그러나 이제 안식년 후에는 이 교회를 누군가가 새로운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여러 이제 절차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고 여모현 선교사가 이제 8월 달이 되면 정식 이제 이치임도 좀 해서 이제 후쿠오카 교회에서 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목사님은 후쿠오카 갔다는 얘기를 그때쯤 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쿠오카에 갔죠. 그랬더니 교회마다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는 그냥 맨날 이사를 13번이나 했대. 우리 집사람이 이사를 13번씩을 하고 이제 제 인생이 좀 펼쳐지고 야 이제 좀 안정되고 이제 은퇴를 향해서 가야 할 요 시기에 후쿠오카 교회로 보내셔서 후쿠오카 교회로 어떤 분은 좀 큰 교회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 옆에 있는 교회 한 1200명까지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후쿠오카 갔더니 50명 정도 성도가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 좀 실망도 하고 막 그랬는데 왜 절 보내셨나요? 왜 절 보내셨나요?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겨자씨 일본 땅에 요한 동경교회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뤘으면 이제는 후쿠오카 교회 그 다음에 오카야마 할렐루야 교회 그 다음에 저 나가사키 교회 그 다음에 저 기타키시 교회 쿠마모토 교회 얼마나 작은지 몰라. 일본 땅에 이까지 교회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들이 일본 전국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하는데 오병이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만 강하게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일본 선교에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막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 우리 후쿠오카 교회가 일본 선교 1억 2,700만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 보고 하나님이 책임지랍니다. 쬐그만 교회가 막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 싸움이 있더라고요. 캠퍼스마다 문이 다 닫혔어요. 그 일본에서 어디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할 데가 없어요. 개인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다 입구에서부터 가로막혔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뚫린 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막 밤낮으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김숙경 사모는 막 인후염이 걸렸어요. 인후염이 터지든지 목이 터지든지 주여 막 한 번 기도하면 주여 3장씩 하면서 아이고 우리 일본인들은 기도하는데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들에게 그냥 주님의 가슴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막 그냥 뜨거운 기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가 접붙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요. 먼저 저한테 그냥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주의 불이 임하소서. 그래서 이 불이 그냥 후쿠오카서부터 온 일본 전역에 퍼져가는데 저를 써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런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으니까 이제 3년, 5년 후에 후쿠오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겨자씨 같은 교회에 임하셔서 어떻게 해주는지 이제 또 선교 보고를 전해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쿠오카 교회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 겨자씨들만 모여 있어요. 기생 라합은 겨자씨 중에 겨자씨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겨자씨 중에 겨자씨예요. 아브람 75세 된 이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겨자씨 중에 겨자씨죠. 목동 출신 모세 겨자씨 중에 겨자씨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님 겨자씨 중에 겨자씨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 겨자씨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이 말씀은 성장합니다. 영적 싸움이 다가오겠지만 그게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린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이한교회가 되시기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잘 셀 수도 없고 표시도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저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계속 자고 깨는 중에 성장해서 어느 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에게서 온 그 빛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더니 우리 이웃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더니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성품이 내게서 멈추지 않고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머문 나의 회사, 학교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 임했던 이 나라가 일본 전역에 반드시 퍼져질 것처럼 이 한국 땅에도 점점점 위축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